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주일 잘 지내셨나요? 주일에 받은 그 말씀,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간 또 살아갈 힘을 얻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이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꼭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모두 전했던 말씀이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베풀어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알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떠한 긍휼을 베푸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책에 기록을 해서 너희도 듣고 너희의 자손도 듣고 대대로 이것을 남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돌아오리라는 약속입니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예레미야와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가 다른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이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그 스마야 같은 경우는 내가 스마야를 세우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하나님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분명히 기록을 하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글, 좋은 문장, 또 격언들을 들으면서 야, 참 좋다.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내 귀에 달달하게 좋은 말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이 굉장히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려고 이렇게 애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지 이걸 배우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사람들을 돌이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서워 떠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함께 하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무서워 떠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마음이 평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두려워하는 그 소리, 그들의 그 두려운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 보면요. 환난에서 구원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하고요. 8절에서는요. 목에 멍에를 꺾어버리고 포박을 끊고 다시는 이방인들을 섬기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멍에를 그리고 포박을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노예들이 하고 포로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멍에를 꺾고 포박을 풀고 다시는 이방인들을 섬기지 않도록 해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9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건 좀 읽어볼게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요. 다윗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다윗이 다시 살아나겠어요? 그게 아니죠. 다윗 왕조에서 왕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 30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돌아오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할 그 말씀을 오늘 해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는 뭐 짧게는 포로에서 귀환해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길게 봤을 때, 전 인류의 역사로 봤을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우리와 상관없는 책이 되냐고요.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10절의 말씀 보시면요. 구원하고 그래서 태평과 안락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구원을 누릴 만한 형편이 아니거든요. 구원을 얘기할 만한 형편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여서 태평과 안락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순히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환난에서 건지시고 또 이 멍에와 포박을 꺾고 끊으며 왕 다윗을 세울 것이고 태평과 안락을 주시마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멍에에 포박에 묶여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포로로 끌려간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환난을 면하게 해 주시고 태평과 안락을 주시겠다라고 똑같이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태평과 안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멍에와 포박을 끊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3절 읽은 말씀에도 나오는데 포로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풀려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포로로 끌려나가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들 다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성적이 올라가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합격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승진을 하고 월급을 받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얼마든지 노력하면 잘 될 수 있죠. 노력하고 잘 된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노력했어, 내가 힘썼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시켜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나라들을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나 너는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를 죄 없는 자로 생각하지 않아서 징계할 것이고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그 행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다 아무것도 없었던 일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는 않겠다. 그러니 너에게 반드시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 분명 하나님의 징계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본인은 아는, 나 스스로는 아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이런 순종의 마음이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않고 징계하실 때에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유효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도 유효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의 잘못에, 우리의 이런 죄악에 관해서 하나님께 자백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않으시고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징계할 때 우리의 성격을 우리의 마음을 못 이겨서 무작정 화를 냅니까? 예, 저는 그런 적 있습니다. 사랑으로 훈육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내 성격을 내가 못 이겨서 그렇게 화를 낼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않으시고 징계하시지만 반드시 그 징계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깃들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무지한 자로 여기시지 않고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 징계를 달게 받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꼼꼼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나 내 힘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나의 죄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교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은혜와 긍휼을 입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봅니다.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고 징계하신다 말씀하셨고, 그 징계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하심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학교로 또 직장으로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많이 분주하고 바쁘시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